페이스북에도 올렸던 거잖아. 페이스북에 올렸다. 아, 그래. 네 페이스북. 그래, 좋죠. 로마서를 읽으며 KJS 철치를 시작하면서 아들과 아내 그리고 내가 함께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를 돌아본다. 병원 창업과 자녀 취직과 가족 화합은 기도 주제이다. 함께 읽은 로마서는 믿음, 그리스도, 교회, 예배를 정립하며 은혜를 더한다. 믿음은 취업과 창업과 가족 화합을 정진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는 예수님의 충고가 현실이 된다는 부동심이다. 그리스도, 만왕의 왕, 이 선택의 우선순위이면 취업과 창업과 가족 화합이 실천된다. 교회는 민회, 즉 의사결정 구조로 우주의 평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수기제 민주주의를 먼저 실천하라는 소식이다. 예배는 모든 결정의 순간에 창조와 해방과 승리자이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로마서는 자아 도피적으로 해석하여 무정부주의자 맞죠? 그래, 반정부주의자 그리고 영악한 검은머리 외국인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고 기록하며 바울은 모든 정부가 악을 억제하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재차 증언한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기록하며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견인했을 것이라 상상하니 새삼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된다. 무정부주의자나 반정부주의자 그리고 영악한 검은머리 외국인이 종교 해석을 자기들만의 배만 섬기느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라 명시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있다.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종교를 자아도피적으로 해석하여 무정부주의자와 반정부주의자 그리고 영악한 검은머리 외국인이 되는 혹세 무민자를 경계하며 교활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긴다. 교활은 어찌나 간사한지 여우를 능가할 정도인데 중국의 산해경에 등장하는 동물이다. 크게 읽어라, 크게. 교는 모양은 개인데 온몸에 표범의 무늬가 있으며 머리에는 쇳불을 달고 있다고 한다. 이놈이 나타나면 그 해에는 대풍이 든다고 하는데 이 녀석이 워낙 간사하여 나올 듯 말 듯 애만 태우다가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 활은 교보다 더 간악하다. 이놈은 생김새는 사람 같은데 온몸에 돼지털이 숭숭 나 있으며 동굴 속에 살면서 겨울잠을 잔다. 도끼로 나무를 찍는 듯한 소리를 내는데 이놈이 나타나면 온 천하가 대란에 빠진다. 이처럼 교와 활은 간악하기로 유명한 동물인데 길을 가다가 호랑이라도 만나면 몸을 똘똘 뭉쳐 조그만 공처럼 변신하여 제 발로 호랑이 입속으로 뛰어들어 내장을 마구 파먹는다. 호랑이가 그 아픔을 참지 못해 뒹굴다가 죽으면
그제야 유유히 걸어 나와 미소를 짓는다. 자, 이것을 교활한 미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참, 자, 우리가 성경 번역에 있어서 만약에 이 교활이란 산하경은 벌써 2500년 전에 써져 있는 책이거든. 그런데 사실상 이 교활이란 단어를 성경에다가 썼다는 거야. 한글 성경에다가.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당연히 이걸 몰랐겠지. 이 교활이라는 그 자체의 동물의 산해경에 이렇게 써여 있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이거 번역하는 사람도 교활이란 단어가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상상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있는 목사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개신교 목사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다못해서 가톨릭 신부들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교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쓰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상은 의문이 많아. 내 생각에는 거의 99%는 교활이라는 말이 이렇게 정확하게 동양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는 사람이 1%도 안 될 것이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인식하고 있어. 교활한 미소라는 것이. 물론 이렇게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교가 어떤 거고 활이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감각으로 살아가는 대부분 감각으로 살아가는 거지 세상은. 감각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감각으로 아침에 쉽게 활동을 하고 감각으로 쉽게 해서 회사에 가서 일 잘하면 월급 줄 것이다가 딱 기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거지. 미래에 대해서는 다 감각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다 교활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있어. 대한민국 사람 중에 교활한 미소를 보내면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쟤는 왜 나한테 저렇게 저런 미소를 쏠까? 소위 말해서 썩소를 딱 보니까. 애들이 다 알아, 애들도.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번역의 역사가 제일 중요하고 성경 해석의 역사가 바로 종교라는 것 자체를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겸손인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이야. 그거는 위선이고 그거야말로 그놈의 자식은 교활한 놈인 것이야. 자기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은 여기서 남의 일처럼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는 거기에 애가 타져 있는데 그건 없는 것처럼. 그럼 그것처럼 멍청한 놈이 세상에 어딨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야. 성경을 해석할 때거나 성경을 번역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야. 자, 여기 몇 가지 내가 쓴 거를 중에 수기제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올해 이제 시간이 좀 남고 거기에 맞서서 뭐 우리 아들도 좀 시간이 남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뭐 내가 이제 지금 우리 아침 예배 말고 KJS 처치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아침 예배 말고 그 유튜브도 하고 뭐 한의원 경영도 하고 또 페이스북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그룹이 정치 선택이라는 그룹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그렇게 하지. 성경 읽기 거기도 성경 읽기방 해가지고 세상 만들었지. 거기도 뭐 이름은 KJS 처치야.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해놨지. 김인성과 함께 읽는 함께하는 성경 읽기 뭐 이래가지고 페이스북에 뭐 아들은 들어와 있다니까 참 고마워. 우리 아들이 참 의리한 아이야. 하여튼 내가 기분 좋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바쁘게 뭐를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뭐 바쁘지 않은데 바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정리하려고 바쁘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정리의 어떤 목표 첫 번째는 뭐 내가 나온 학교를 명문 학교로 만드는 거. 특히 내 초중고등학교 뭐 경희대 한의대도 사실상 마찬가지지. 그 다음 째 하나는 내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제대로 된 민주주의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정치한다고 뭐 이야기한 지 10년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정치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상하게 불안하게 쳐다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정치라는 것은 정치를 해본 사람은 다 알지. 정치가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무섭고 냉혹한지를, 그리고 또 비열한지를 잘 알지. 정치를 해본 사람들은 뭐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뭐 대충은 알지. 그렇지만 정치를 해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감각과 정치를 안 해본 사람, 출마를 안 해본 사람이 느끼는 그 감각은 너무나도 달라. 출마를 해본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지. 이 우리같이 강한 사람도 공황장애에 빠지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나도 비열하고 너무나도 냉혹하긴 세계에서 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두 번 다시 지고 싶겠냐? 내가 사실상 5분도 사실상 집중이 안 돼가지고 차 몰고 갈 때 막 앞에 차 갖다 들이박을 뻔 나고 막 그런 상황에, 야, 이게 공황장애구나. 우리 같은 의사들은 자기 병, 특히 정신병을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이 몇 번 나오니까, 이게 공황장애구나. 내가 자료 찾아보니까, 야, 이런 걸 공황장애라고 얘네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서양 애들이.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진짜. 어디 그냥, 가있으면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막. 집중이 안 되고, 뭐. 배드민턴 치다가도, 나한테 공이 오는데 그냥, 딴 생각해가지고, 공 휙하고. 이게 공황장애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다가. 그래서 이제, 내가 공황장애를 내가 인정해야 되겠구나. 하여튼 선거에서 지고 나면 그 패배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또 뭐 그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라는 건 가족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뭐 그냥 씩씩하니까 별 상황 자체가 없지만, 우리 영숙이나 또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김유진이나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참 이게 잘 살고 싶은 생각 자체가 제일 많은 상황인 걸 내가 도와줘야 됐을 두 사람인데, 내가 정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걸 내가 덜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안하지. 뭐 그래도 연연만은 나랑 우리 유영석이는 뭐 나랑 너무나도 다르지만, 그래도 그냥 뭐 미혼하고 나 그냥 내 옆에 그냥 착착 붙어가지고 뭐 아침 저녁까지 그냥 맨날 있으니까, 참 그거 내가 좀 뭐라 그럴까, 진짜 미안하지. 나머지 한 사람 내 사연 화가 나지만 더 이상 이야기하면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성경 해석이라 그러는 것 자체는 끊임없는 현재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경 해석, 또 성경을 스스로 읽지 못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 교활한 사람들이다. 그런 교활한 사람들을 바울은 경계를 하면서 16장 17절에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아까 분쟁이라는 말 자체 내에 있는 것을, 그런 걸 분쟁, 이게 현대전은 사실상은 현대의 심리전 이런 것들은 아까 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야. 아까 삼성전자 직원이 전면전을 하듯이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애플과 싸우는 그런 전쟁을 하지를 않아. 그거는 감히 어떤 사람이 그 현대사의 가장 진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승자다 패자다. 우리가 지금 중국과 미국이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감히 막 우리가 그 조롱조롱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현장에 가가지고
세계 최고의 강자 둘이서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 무슨 코멘트를 하겠어. 시진핑이랑 트럼프가 둘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의 분쟁. 여기의 분쟁은 그런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교활한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배운 교훈이 뭐야? 현재사로 항상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모든 과거는 현재사로. 그게 배운 교훈이야. 다른 게 없어. 그냥 무슨 어떤 특수한 용어들, 그들만의 쓰는 용어들을 쓰면 그들 속에 자기가 속한 거라고 생각해. 모든 언어는 다 보편적 언어로 써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객관성을 띌 수 있는 언어로. 객관적으로 수학이든 뭐 과학이든 뭐 의학이든 종교든 간에 객관적인 언어로 해석을 못 해낸다? 응? 번역을 못 해놓는다? 그래서 바울이 방언이랑 방언을 경계하라는 말을 써놓은 것이야. 영어로 솔라솔라솔라, 스페인어로 솔라솔라솔라, 프랑스어로 솔라솔라솔라 해놓으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들만의 언어를 써? 그런 게 그게 성경 해석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를 배운 거운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 이렇게 하는 것이야. 배운 교훈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 응? 알아들은 말로 하는 것이야. 자기 현실에 연결되어져 있는 말로 하는 것이야. 말을 할 때. 그게 배운 교훈이야. 그대로 하는 것들. 그거를 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수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설교 시간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맨 분쟁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그 설교가. 배운 대로 안 하고 자기 현재 맞지 않은 것 자체. 그런 걸 분쟁이라고 그러는 거야.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이게 뭐야? 성경에 신약에 와가지고 교회에 헌금 내라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 바울이 여기 헌금 내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가 연보로 그것도 참 그런 것을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교회에 헌금 내라는 소리가 성경에 어디 있어?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 그 다음 거기에 맞춰가지고, 안식년이라서, 그런 것을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세금은 제대로 안 내려고 아주 그냥 잔대가리 굴려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는 그냥 자기가 속해져 있는 교회에 돈 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목사들. 그 돈 내라고 하는 그 말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공격적인 이야기야. 지나가는 사람은 야, 돈 내. 네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내. 그런 걸 뭐라 그러냐? 응? 깡패. 강도라 그러잖아. 강도. 날강도. 응? 어릴 땐 그런 놈들이 꽤나 많았어. 요새 학교에 그런 애들이 있냐? 니도 먼저 중고등학교 당연히, 대학교야 당연히 뭐 그런 애들이 없을 테고. 법을 안 그러니까. 대학교에도 있는 데 있어. 대학교도 있는 애들이 있다고? 아빠 경민대 애들, 경민 고등학교 같이 있잖아. 아, 좀 안 좋은 데야? 그런 애들.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많이 봤어, 나. 그런 애들. 경민대 아, 그럼 그런 애들 있다는 거네. 경민고, 경민중 애들 막. 걔네들이 왜 그걸 당해? 이게 어른들의 세계와 자기들의 세계는 다르다라고 보는 거지. 왜? 이 동시대 애들이, 자기네 동시대 애들이 가장 오래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걔네들이 법이라는 것을 못 만들고 권력이라는 것 자체를 가까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먹이 권력이다라고 생각하는 놈들. 주먹이 권력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세상 어떤 미개 사회에서는 주먹이 권력이야. 응? 누가 말라 총뿌리에서 권력이 나온다고.
총안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폭력이 권력인 것이지. 근데 어느 사회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 국가가 권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경찰력이 권력이구나 이걸 알게 돼. 그 다음에 그 국가도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각이 모인 것이 바로 권력이구나. 그래서 말빨이 이게 권력이구나. 그래서 언론이 이게 권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그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더 해두면, 이게 종교가 이게 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상대적에 그 종교를 이야기하는 사람, 신념을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칼을 들이대거나 어떤 사람이 주먹질을 하거나 이렇게 못해요. 그 사람이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신념의 사람이 딱 해가지고 때리는데 웃어. 자기가 이렇게 칼을 맞는데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웃어. 신념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야. 아무리 어린애도 만약에 대가져 있는데 걔가 탁 때렸는데 웃어. 그러면서 제가 뭐가 잘못했는지 제가 반성해 볼게요. 제가 가지고 원하시는 게 이것이면 제가 가지고 이건데 이렇게 드릴게요. 그래 딱 웃어. 그러면 그거 때리는 애가 얘를 이렇게 섬찟하게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 그 왜 그러느냐? 진짜 섬찟한 것이야, 걔가. 신념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야. 힘이라는 것을 남을 굴복시키는 데 쓰는 사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을 자기가 사유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야.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비욕하느니라.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 그 순진한 자들을 배운 교훈이란 배운 교훈이 뭐라고? 인류가 전체 배운 교훈이 뭐라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 교훈이 뭐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모든 것을 현재사로 보지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교훈이야. 사랑. 왜 성경이 사랑? 현재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야. 배운 교훈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 모든 과거는 현재사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배운 교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 모든 세상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애타는 간절한 바람이었어. 모든 것은 다 현재사 진품. 그거 모르고 그거를 현재사라는 그 말을 부정하면서 그 거슬리는 것들이 거슬러 분쟁하는 자. 그놈들이 사기꾼인 것이야. 그 다음 째 거치게 하는 자들. 가치를 자기가 독점하려고 그래. 돈이라는 것을 자기가 사유하려고 그래. 이런 것을 거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성경을 그냥 무슨 그들만의 언어로 써가지고 보편적 언어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들이 성경 해석한다고 교회라고 만들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떠들어대면 성경 해석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 저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밑에서는 기도하고 그게 뭐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게. 그게 확증 편향적인 사기꾼이 되려고 그거 모인 거 아니야 그거. 그거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앉아가지고 모르는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 르네상스라는 것이 아는 사람이 어딜 가면 그 사람이 10살이든 16살이든 간에 그 사람한테 가서 무릎 꿇고 배우는 거라니까. 옛날에 왕비라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예수시대에 이 바울이 있었을 때 18살에 있던 사람이 그 공자가 쓴 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역까지 모든 것을 다 번역을 하고 18살에 22살에 죽는데 왕비의 주석서를 우리도 아직도 보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동양책의 대부분에도 중국책의 대부분은 왕비가 18살에 실질적으로 스승으로서 등장하면서 22살까지 살다가 다 죽어서 번역한 책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있었을 때 거기 다 가서 무릎 꿇고 배웠어. 공부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성경 번역은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겸손해야지. 성경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야. 공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야.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야 그게 겸손한 것이야.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해. 그걸 성경은 가장 경계하는 것이야. 그런 것을 교활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시 교활 한번 읽어보시죠. 교훈은 모양은 개인데 온몸에 표범의 무늬가 있으며 머리에는 쇠뿔을 달고 있다고 한다. 이놈이 나타나면 그 해에는 대풍이 든다고 하는데 이 녀석이 워낙 간사하여 나올 듯 말 듯 애만 태우다가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 활은 교보다 더 간악하다. 이놈은 생김새는 사람 같은데 온몸에 돼지털이 숭숭 나 있으며 동굴 속에 살면서 겨울잠을 잔다. 도끼로 나무를 찍는 듯한 소리를 내는데 이놈이 나타나면 온 천하가 대란에 빠진다. 교는 개처럼 생겼대잖아. 그래, 개는 실질적으로는 움직이면 예쁘잖아.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거야. 근데 이 활은 인간처럼 생겼어, 인간처럼. 응? 그래가지고 이놈이 움직이면 쉽게 얘기해서 진실이 왜곡돼 버려. 지금 현재 목사들이라 그런 것들이 이게 활인 놈들이 많아. 이놈들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뭐 불신지옥 예수천국 이렇게 떠들어대게 되게 되면 혼란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이 그래서 벌성된 거야 이게. 그 왜 그렇게 하느냐? 배운 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배운 게 다른 게 없어. 현재사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배운 대로 안 하니까. 배운 대로 안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 그네들이 뭉치면 골치가 아파. 그래서 뭉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분파를 다 만들어 놨어요. 내가 요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참, 왜 기독교가 분파가 많을까 생각했더니 뭉치면 이것들이 사고를 칠까봐. 그 분파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진짜 깨달은 사람은 초교파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우리가 국가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데, 아까 내가 3가지 미션 이야기했지. 내가 나온 학교가 명문 학교가 되게끔 내가 돕는 거. 특히 초중고등학교. 뭐, 사실상 경희대, 한의대도 마찬가지지. 최근에 뭐, 사실상 그것 때문에 있고. 그 다음 제 뭐냐 그러냐면, 내가 속해져 있는 대한민국을 수기제 민주주의로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정치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 또 사항 자체에 내에서는, 자, 내가 업으로 해온 그 의료를 개방형 병원제의 거점 병원을 만드는 데 있어 내가 과감한 투자를 한다라는 거. 이제 이 3가지를 올해 안에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 또 우리 아들은 뭐 당연히 취업하는 거고, 또 뭐 가족 화합은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하는 거지. 이 중에 이제 수기제 민주주의. 우리나라 이제 상당한 부분 민주주의가 됐지. 1987년 우리가 개헌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시대, 1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는, 극과의 큰 선거가 있는 시대, 보궐선거까지 하면 매년 있는 꼴과 같지.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축제지, 축제. 자본주의 사항 자체에 대해서 가장 공정하게 자본주의가 돈이 돌아가게끔, 내가 취업을 했는데 월급 얼마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그게 선거야, 선거. 이것이 자기가 어디 취업해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아무 상관없이 월급 받는 것 자체가 공정하게 전달되는 거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참 내가 볼 땐 문제야. 이게 국민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선거만큼 중요하게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없고, 선거는 당연히 대통령을 뽑는 거니까 잘 뽑아야 되는 것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의 꽃이고 자본주의의 공정의 시작이야. 공정의 기초라고 선거라는 것이. 근데 그걸 우리가 매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어. 근데 거기에 제대로 된 놈을 뽑고 제대로 법을 만들어서 내가 노동한 만큼 쉽게 얘기해서 보상을 받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것 자체를 하려면 숙의라는 말을 해야 돼. 숙의. 수기제 민주주의가 뭐야? 자, 여러분 찾아보시고. 수부이란 여러 사람이 특정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과정을 말한다. 오케이. 내가 이제 그 2017년도에 한의원을 2달을 쉬면서 국민의당 당대표 나갈 때 만든 두 정책이 사실은 있지만 백백실천과 백백실천이라는 말을 그 다음 또 한 부분은 4.23 실천 이런 이야기를 했는 건데 4.23 실천은 4.23조의 시계에서 돈을 당원들이 내서 우리 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자. 이런 거니까 이거는 좀 더 사실 디테일한 얘기.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 백백실천이라는 게 뭐냐면 100군데에서 100일 동안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싹 다 비디오 작업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후보를 선정을 하자. 한국해양대에 있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떠올려가지고 한국해양대 근처에서 100일 동안 그쪽에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3일 동안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다 이야기를 해라. 마이크 앞에서 다 녹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녹음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의 방법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이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선거 때 2018년 때 지방선거에 영도 구청장으로 출마를 하게끔 부산시 시장으로 출마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백백실천이라 그래. 이게 정당의 혁명적인 개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근데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됐어. 내가 돈을 꽤나 많이 냈는데. 우리는 어떤 자리를 바라고 무슨 일을 하지를 않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옳은 것, 성경에서 배웠던 옳은 것을 자체를 실천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대체적으로 해요. 그건 나도 60 가까이 됐으니까
여기 있는 두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내 돈을 쓴 것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고 두 사람들에게 덜 갔으니까 그거 생생한 증인들이지. 근데 그게 전달이 안 됐어, 대한민국에. 내가 이걸 왜 똑바로 한잖아. 이거 너무 자, 이제 끝내자. 너무 긴 것 같아. 끝내자. 이게 길어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래. 두 사람이 수기제 민주주의 이렇게 딱 하면 수기제 민주주의 하나를 내가 설명하는데 한참 이렇게 걸려서야 이게 되겠냐. 또 거기에 맞서 수기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는 사실상 내가 평생을 쉽게 얘기해서 거의 바치다시피 했는데 두 사람이 나랑 인생을 같이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거를 잘 몰라.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야 이게. 그런 거 감안하고서도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거 감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무조건적으로 길게 해야겠네. 무조건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두 사람이. 두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알겠니? 공부라는 게 현재를 공부하고, 아까 어떤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에 맞춰서 자기가 사전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빨리빨리 끝나. 뭐 말을 길게 할 필요도 없어, 나도.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야. 생각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이 정치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걸 해야 돼.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은 다 현재사야, 현재사. 그런 것을 정치의 용어로 해서는 민생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민생을 담는 정당이 되어야지 돼. 선거 때 그런 것이 되게끔 노력해야 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야 자기가 받는 보상이 정확해져. 공정해져. 그래 제대로 된 놈이 권력을 잡게 돼. 이걸 해야 돼. 내가 왜 이야기를 성경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지금 네 가지 주제에 믿음, 그리스도, 교회, 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라는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내가 꺼냈지. 이게 그게 바로 교회야. 대한민국이 교회야. 그 대한민국에서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성경을 읽는 것들은 대한민국의 수기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야. 그렇게 서로가 따로 노는 게 아니야.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현재사를 주장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나라, 살아있는 의, 그 부분을 우리가 속해져 있는 대한민국, 내가 하고 있는 자기의 직업, 그리고 성경 읽기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라는 미명 아래 현실을 도피하고 정부를 부정하고 매국노가 되며 검은 외국인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이용해 먹는 그런 교활한 것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교활한 것들을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자기의 선택이 창조자이시고 해방자이시며 승리자이신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선택을 하는 창조자이시고 해방자이시고 승리자이신 그 하나님과 자기가 그 선택의 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선택의 순간에 창조자이시고 해방자이시고 승리자이신 하나님과 의사결정을 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